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성령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성령을 따라 생각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따라 생각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동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동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주께서 꼭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 한 절입니다. 그것도 하반절 말씀만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 밑에요, 작은 1번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과 저는 세상 밖이 아니라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밖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 밑에요, 천국은 환난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아닌 세상은 환난이 있는 곳입니다. 이 전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천국은 고난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없지만 이 땅에는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그 밑에요, 옛날 우리 선조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구한말 파란 눈을 가진 선교사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환난 많은 세상살이 도무지 희망이 없던 세상에서 환난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는 천국을 깊이 사모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복음이 들어왔어요. 우리한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구한말이잖아요. 조선 말기예요. 고종 황제, 흥선대원군, 그리고 시해 당한 명성황후, 엉망진창이던 나라였어요. 희망이 어디 있겠냐고요. 나라는 탐관오리들이 잡고 있고, 정치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싸움박질하고 있고, 나중에는 우리나라 고종 황제가 암살당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나라가 엉망진창인 그 상태에서 복음이 들어왔다고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올 때 사람들은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르던 노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 희망 하나도 없던 나라예요. 다 가난하고 그렇게 희망이 없던 나라에 복음이 온 겁니다. 근데 복음이 와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나라에서 종놈이 된 내가 뭘 하겠는가? 이 나라에서 가난한 내가 뭐 하겠는가? 저 양반들도 저렇게 권문새가 아닌 이상은 힘이 없는데,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세상에 희망이 하나도 없는데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저곳에는 근심과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을 가지게 된 거죠. 천국 소망의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요, 환난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는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은 뜨겁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세상살이에 미련이 없기에 순수하고 순결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을 잘 참아낼 수 있는 절대 인내의 신앙이었습니다. 보세요, 이 땅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참아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견디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저기만 가면 된다는 거죠. 옛날 여자들 삶 생각해 보셨습니까? 남자분들이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여자하고 부부하고는 3일에 한 번씩 두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밥 먹다가 열받으면 밥상 발로 착 버리고 나가서 딴 데 가서 애 하나 낳고 병들어서 집에 들어오면 그걸 또 이 집 귀신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여자분들이 그 병치다 탁 하고, 그렇게 우리 선조들은 살았단 말입니다. 그때 여자분들이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도망간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저 천국에만 가면 이거 다 끝나니까, 내가 그냥 죽을 수는 없으니까, 잘 살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 버티자. 그리고 저기 바라보고 버티다 보니 신앙이 간절하고 기도가 간절하고, 그리고 저기를 바라보는 어떤 애틋함이 굉장한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신앙의 뿌리는 거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역사가 짧잖아요. 100여 년밖에 안 된다고요. 영국이나 이런 데처럼 저렇게 몇천 년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우리들 입장에서 우리의 신앙은 옛날에 아주 순수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죠. 옛날에 신앙이 굉장히 순수했고 지금은 많이 타락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꼭 맞는 말인가? 옛날에는 저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땅에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돈 모은다고 돈 모아질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직업 배운 거 없고 시골에서 다 밤매다가 죽었기 때문에 여기서 밤매다가 내가 뭘 하겠는가 이러기 때문에 희망이 없던 세상이에요. 그냥 한 끼 잘 먹으면 되는 세상이니까 그냥 남편이 때리면 맞고 울고 기도하고 이러다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제 애들이 밥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고 살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순전하고 간절하고 애틋하고,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 욕심도 없죠. 왜냐하면 욕심 부려서 될 일이 없으니까. 그게 전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가 고왔고 귀했고, 그리고 귀하다고 한 것도 맞죠. 그리고 지금 세대의 신앙이 좀 불순해 보이는 것도 맞아요. 근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제가 밑에 얘기해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희망이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천국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식들 공부시켰더니만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잘 못 벌면 외국 가서, 우리나라 돈이 능력이 좀 있으니까 가서 거기서 장사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부유해질 수 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러고 부딪혀 보면 희망도 있고 소망도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저기 중심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졌죠. 저기는 저기만 바라보니까 너무 순수했는데, 저기만 바라보니까 너무 간절했는데, 여기를 바라보다 보니 이게 흩어지면서 신앙이 좀 불순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들이 뭔가 굉장히 탐욕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헷갈리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이 땅에서 살라고 말한 건 하나님이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도 전하지만 영혼도 구원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우리 그렇게 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만 전하고 살라고 한 적이 어디 있어요? 가서 그 복음이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복음이지만 아픈 사람 치료해 주는 것도 복음이고, 약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복음이고, 힘든 사람 들어주는 것도 복음인데, 그러니 지금 시대에 전처럼 순수해 보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신앙의 형태가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 어차피 살아야 될 거, 소망도 있고 희망도 있는 세상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저걸 한번 가져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안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난 저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 있는 시대라는 거죠. 조금 더요. 그 동그라미 2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생명이 있는 동안에 세상에 삽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환난을 겪습니다. 그 밑에요. 저 정도 배웠으면, 저 정도 가졌으면 저 사람은 환난이나 근심 걱정이 없겠지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겪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정도는 걱정과 근심 없겠다. 내가 저 돈만 있으면, 내가 저 학벌만 있으면, 내가 저만큼만 배웠으면, 이래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만나서 이야기하잖아요. 속 탁 털어놓으면 걱정거리가 있더라고. 놀라워요. 너무너무 괜찮은데 누구는 몸이 아프고, 너무너무 괜찮은데 누구는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누구는 부인이 너무 예쁘고 남편이 너무 잘생겼는데 그 남편 그 부인 때문에 고민도 많고, 우리가 볼 땐 너무너무 괜찮아 보이는데 그 괜찮은 사람들이 다 근심과 걱정이 가지고 인생을 살더라는 거죠.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이 땅 희망도 품을 수 있는 세상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땅에는 결국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환난이 그치지 않는 세상이다. 그 밑에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모여 삽니다. 그래서 환난을 겪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공식은 미적분 같은 난해한 수학 문제가 아니라 인과관계입니다.
이 세상에 인과관계만큼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밑에요. 인과관계가 어려워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 무인도로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인간관계의 어려움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일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말 힘겹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놀라운 어려움을 한 가지 겪는데 그것은 인과관계가 없는 어려움입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뭐 대한민국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랍니다. 복잡해. 내가 저 산에 들어갔으면 산에 들어가면요, 산에 들어가서 인간 때문에 고통 겪지 않는 거 빼놓고는 다 고생입니다. 왜냐면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심지어 병들면 정말 골치 아픕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 왜 나는 자연인에 대해서 이 촬영 스태프들 들어오면 즐겁게 밥 해주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인간관계가 너무 그리운 겁니다. 진짜 싫으면 쫓아버리죠. 사람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관계 맺기가 힘드니까 지금은 개하고 관계를 맺고 고양이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인간은요, 혼자 살면 많이 어렵습니다. 아주 젊었을 때, 철딱선이 없을 때, 자기 힘이 괜찮은 것 같을 때 관계가 없어도 될 것 같죠.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심해지고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든 선배들이 하는 게 뭐냐면 가족이 함께 있어야 되고, 힘들어도 죽이니 살리니 해도 부부가 함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식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가 주는, 이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교회, 다른 신앙하고 다르게, 다른 데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만 생각하지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이 세 분의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신앙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관계를 만드셔서 잘 자고 있는 아담의 갈비뼈 빼서 하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달라 그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핍을 모를 때 하나님이 둘이 함께 했을 때 이 행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건 뭐냐면 이 관계를 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는 거죠. 반대로 이게 잘 되면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되는 건 감사한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환란이 없을 수 없는 게 인간이니까 결국 병들 것이고, 결국은 눈이 침침해질 것이고, 결국은 먹을 때 나이가 들면 씹는 기능도 떨어지고 위도 빠지고, 이게 인간이니까. 그리고 같은 사람끼리 사는 게 만만치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엄청난 복이지만, 그래서 세상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이 땅은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특별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밑에요, 예수 믿으면 환란을 겪지 않고 근심 걱정 없이 만사 형통한다라는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을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인생에 환란이 하나도 없고 걱정 근심도 없다라고 이해하면 오해한 것입니다. 이 뜻은 환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에게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지금 나에게 산적한 환란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환란을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사람 아주 적습니다. 이 말 이해가십니까? 옛날 저희 선배 중에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은 항상 주장하시는 게, 하나님하고 신통하면, 이렇게 그분은 이렇게 하대요. 신통하면, 신과 하나님과 통하면 인통, 사람하고 통하고, 인통, 사람하고 통하면 물질, 돈하고 통하고, 그래서 신통하고 물통하고 인통하면 만사가 형통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노래도 부르셔요. 뭐 통통통 뭐 이러고. 그러다가 이제 천국 가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착각하면 아무런 환란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왔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니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이 땅은요, 여러분과 제가 인간이고 사람하고 관계하고 환란이 있습니다. 이 환란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얘야, 이 땅은 환란이 있는 곳이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환란을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함께 풀어가겠다.
근데 제가 여기 이렇게 적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 하나님하고 이 문제를 같이 풀어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인생은 뭐요?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 더불어 이 문제를 같이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10년을 풀어가고 20년을 풀어가고 30년을 풀어가니까 운명이 바뀌어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교회 와서 예수를 믿어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합니다. 그리고 가서는 내가 알아서 살아요. 내가 알아서.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주님하고 같이 풀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풀어가고 기도하면서 풀어가고 그러면서 생각도 바뀌어 있고 그렇게 5년 10년 있으니까 내 사고도 바뀌어 있고 내 마음 크기도 바뀌어 있고 그리고 환경도 바뀌어 있고 어느 날 내 운명이 바뀌어 있는 거죠.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오셨겠어요? 근데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 같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가? 내 아이들과의 관계를 풀어가고 부부 관계도 예수님과 같이 풀어가고 내 경제적인 것도 하나님하고 같이 풀어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주야 이렇게 기도해놓고 문제 풀 때는 내가 알아서 푸는가? 조금 더 고민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 믿으면 우리만 당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세상에서 당하지 않을 환난입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가하는 환난입니다. 신앙적 핍박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것도 있지만 핍박도 있습니다. 2003년 가을 어느 날 상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 고위 인사가 일간 검찰청을 방문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고위 인사가 본청이 아닌 지청을 방문하는 일은 거의 없다. 고위 인사가 청을 방문하는 날 그분을 영접하여 대회의실로 안내했다. 영상물로 기획된 보고서를 상영한 뒤 검찰청을 안내했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식사까지 같이 하게 되었다. 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될지 분위기를 예상할 수 있었다. 그분이 술을 좋아한다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나도 술을 많이 마셨지만 1999년 이후로는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그래서 술을 권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스러웠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갔지만 안 되면 정면으로 거절하리라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그가 밥을 몇 술 뜨고는 폭탄주를 만들어서 먼저 한 잔을 들이켰다. 그런 다음 한 잔을 더 만들어 나에게도 건넸다. 내가 잠시 멈칫하자 앞에 있던 사람이 나를 보고 눈을 찡긋했다. 내가 술을 안 마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받아 마시라는 뜻이었다. 이번에는 옆에 있던 사람이 내 옆구리를 쿡 찔렀다. 다들 얼른 받아 마시라고 재촉하는 분위기였다. 저 술 안 마십니다. 교회 장로라서 술 안 마십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나는 잔을 탁자에 조심히 내려놓았다. 그가 나를 매서운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그렇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 그간 내가 이곳 일산에서 인도한 많은 사람들을 저 술 한 잔으로 실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어서 사도 바울의 당당한 고백이 떠올랐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생각나는 두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거절했다. 그날 분위기는 완전히 망쳤고 사람들은 모두 나를 걱정했다.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회식 자리를 서둘러 파하게 되자 나는 거듭 그분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다. 하지만 아무 대꾸도 없다. 그 후 김인호가 찍혔다더라, 승진 안 되겠다 하더라, 별별 소리가 다 들려왔다. 2004년 2월에 인사이동이 있었다. 이번에야말로 승진이 될 차례였다. 보통 신설 검찰청을 이만큼 잘 운영했으면
승진에 유리한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그렇지만 나는 승진에서 탈락되었다. 탈락된 건 그렇다 쳐도 며칠 후 대구 고등검찰청으로 발령이 났다. 엄밀히 말해 좌천된 것이다. 앞이 캄캄했다. 내 심정은 정말이지 참담했다. 대구 부임까지는 4일의 시간이 있었다. 검사를 그만둘까 생각하고 아내와 상의했더니 알아서 하라고 했다.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 사람들은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았지만 나는 정작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서 계속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획으로 승진해서 탈락시켰고 좌천시키셨는지 영 답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다.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썼던 것처럼 일단 대구로 가볼게요. 새벽에 대구에 도착해서 한숨만 푹푹 나왔다. 진짜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검찰청을 나가야 하는 건지 다시 회의가 들었다. 이분 장로 되시고 술 안 받아 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동기들 중에 승진이 가장 빠른 사람이었는데 이때부터 지방으로 돕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괘씸한 게 우리한테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복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세상에서 환난도 받고 핍박도 받습니다. 요거 하나도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협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고생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하고 똑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술 마실 때 같이 마시고 노름할 때 같이 노름하고 바람 필 때 같이 바람 펴줘야지 친구가 되는 겁니다. 술 마실 때 나는 맑은 정신으로 눈 떠서 술 취한 거 보고 노름할 때 나는 옆에서 구경하고 있고 바람 필 때 옆에서 바람 피는 거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보고 있는 나를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이게 등을 돌리면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죄 짓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같이 죄를 안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주일 빼먹고 같이 골프도 치고 주일 빼먹고 같이 등산도 해야 되는데 등산해야 되는데 예배 간다고 그러고 골프 치는데 예배 간다고 그러고 재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이분은 이제 나중에 이분 글을 읽다 보면 그래서 지방을 돌아요. 그리고 이분 인생에서는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요. 처음엔 너무너무 억울했는데 왜냐하면 목표가 이제 검사들은 대검찰청 가서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정반대의 길을 걸었는데 이분의 글에는 자기는 그걸 통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행복한 시간들을 가진 거죠. 처음엔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근데 제대로 살라는 거죠. 제대로. 조금 더 그 밑에요. 작은 이번에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밑에요.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환난이 오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서 왜 이런 환난이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환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환난이 오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를 미워하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 밑에요. 환난을 겪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의구심이 일어납니다. 담대하라. 영어 성경에는 용기를 내라고 번역합니다. 이런 의심을 용기를 내어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입니다. 예수 믿고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 속으로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크게 세 가지예요. 제가 여기 적은 것처럼 나하고 상관이 없더라도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을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거 다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하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있으면 절대 이거 용납하지 않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제 친구 선교사도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와서 다 쓸어간 그 자리에 서서 그랬대요. 자기가 목사인데도 선교사인데도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너무 처참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우리는 그나마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있으면 이렇게 놔주겠어? 하나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이렇게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그래서 죄를 자꾸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잘못이 없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있지? 이렇게 자기 학대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만 하나님이 이런 환난을 허락한 거 보면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최소한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나는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돼요. 이게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은 이 생각이 들어요.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영적으로 악한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세력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거 맞아? 너는 죄가 많아.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절대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죠. 이때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어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죠. 이겨내라 얘야. 이 의심을 쳐내라 얘야. 이 의심이 너의 마음에 와서 자리 잡기 전에 이걸 솎아내라 얘야. 여기 이제 영어로 이게 용기를 내라. 그러니까 이걸 take courage 이러거든요. 근데 take heart라는 말도 써요. 그거 뭐냐? 마음을 잘 간수해라 이렇게. 들어올 때 마음을 잘 간수해서 쳐내라는 겁니다. 의심이 들어와요.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가? 이건요 성도에게도 들어오고 목사에게도 들어옵니다. 힘들 때 정말 사랑하십니까? 저를? 저 버리신 거 아닙니까? 제가 당신 많이 실망시켰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와요. 근데 잊지 마십시오. 여기는 다 대부분 다 부모들이잖아요. 부모가 된 사람들은 명확히 알지 않습니까? 정말 내 자식인데 정말 갖다 버리고 싶은데 설사 내가 갖다 버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이 아이에 대한 애정과 연민과 사랑이 있다는 거. 안 그러셔요? 부모가 되면 참 놀랍더라고요. 너무 미워서 죽겠는데 심지어 누가 버리라면 버리고 싶은데 버리겠다고 작정한 순간조차도 내 안에서 연민과 속상함과 여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든 간에 그분의 분명한 중심,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는 순간 인생이 참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붙잡아야죠.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 걸 믿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자식 이야기를 한 건 우리도 자식이었고 우리가 부모 돼서 알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도 어렸을 때 정말 우리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부모한테 대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대들을 때는 몰랐지만 지금 부모가 돼서 그렇게 대드는 자식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내가 너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지만 그래도 내 핏줄이고 내 자식인데 이걸 뒤집으면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한테 엄마가 날 사랑하는 게 맞냐고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게 맞냐고 이랬을 때 여기도 가슴이 찢어졌을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나 미워하시죠? 나 버리신 거죠? 저분이 네가 이 땅에 살면 얘야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인간관계에서 환난을 겪고 세상에서 환난을 겪는데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걸 의심하는 건 아니지 않냐? 내가 널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만큼은 네가 마음을 걷어야 되지 않냐? 너에게 어떤 일이 있든 네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흔들리면 안 되지 않냐? 이게 여기서 말하는 담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이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요. 동그라미 2번에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요. 이겨노라는 헬라어 동사 니카오입니다. 승리하다는 뜻을 넘어 정복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정복하였노라. 이 니카오에서 나이키 있지 않았습니까? 나이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할 때 그냥 싸워서 내가 이겼다 이게 아니라 여기 완전히 내가 짓밟고 정복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하여 세상에 싸우며 치열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미 정복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전승자로 삽니다. 예수님이 이긴 승리를 누리기 위해 삽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얘야, 내가 니들이 환난을 당하면서 어렵다고 이야기해. 내가 이거 다 이긴 거야. 그러니 얘야, 네가 지금 고통당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건 너의 마음이지만 내가 이거 다 이기고 정복하고 짓밟아 놓은 거니까 너는 내 백성 아니냐. 내가 이겼으면 너도 이긴 거다. 내가 승리했으면 너도 승리한 거다. 내가 이긴 거야 얘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지 않냐. 너도 이긴 거다 얘야. 잊지 마라. 너는 이긴 사람이고 지금 너는 이 세상에 환난을 당하면서 세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겼고 그 이긴 걸 누리기 위해서 네가 다투는 거지, 이길지 질지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아니다. 그 밑에요, 동그라미 3번에요. 예수님이 승리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온전히 우리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밑에요, 내 힘만으로 세상 살이하는 방법과 내 힘보다 하나님의 힘을 더욱 의지하여 세상 살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힘보다 하나님의 힘을 더욱 의지하여 세상 살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목사님, 강목사님 밑에 걸 읽어줄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인간의 생각이나 상상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을 앙망할 때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새 힘을 받습니다. 독수리와 참새가 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아십니까? 참새는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날기 때문에 계속해서 날개를 흔들어야 합니다. 반면 독수리는 바람의 기류를 타며 납니다. 그래서 처음 얼마 동안만 힘을 쓴 후에 날개를 펴고 기류에 몸을 맡기며 우아하게 비행합니다. 참새는 날개치며 공중에 떠 있는 모습조차 안쓰럽게 보입니다. 하지만 독수리가 활공하는 모습은 감탄을 자아낼 만큼 아름답습니다. 나비와 나방의 차이를 아십니까? 나비는 태양으로부터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반면 나방은 자기 힘으로 에너지를 얻습니다. 나비는 아침이 되면 가만히 앉아서 젖은 날개를 말리며 햇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면 힘을 얻어 우아한 자태로 하늘을 날아오릅니다. 하지만 나방은 오직 자기 힘으로 날기에 날기 한참 전부터 힘을 다해 파닥거리며 에너지를 충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힘겹고 안쓰럽습니다. 당신은 참새입니까? 아니면 독수리입니까? 나방입니까? 아니면 나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그분의 무한한 자원과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혼자 힘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쉽게 절망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은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남들이 모르는 평안과 넉넉함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나방처럼 홀로 몸부림치겠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많은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하고 같이 환난들을 풀어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굉장히 적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담대해라. 얘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얘야, 나와 함께 같이 내 힘을 의지해서 이 땅에 있는 환난들을 풀어가자. 너희가 처음 복음을 들었을 그 구한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시골에서 밭, 그것도 내 밭도 아니고 양반밭 메어서 그 중에
소출 나오면 최소한 절반은 다 뺏겨버리고 그 희망 없이 입에 풀칠하고 보릿고개에 넘던 그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너희가 전 세계 10위 나라에 들어가 있고 세상이 어렵다 그러지만 네가 갈 수 있는 길이 많은데, 얘야 희망이 여기도 있고 있는데 환란이 아예 없을 수는 없으니까 이 땅에 그걸 풀어가면서 가자. 그것이 너의 가정 문제면 가정 문제를 같이 풀고, 너의 경제적인 문제면 경제적인 문제를 같이 풀고, 건강의 문제면 건강의 문제를 같이 풀고, 같이 나하고 의논하면서 이 땅에서 풀어가자 얘야.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님하고 같이 의논하셔야 됩니다. 혼자 끙끙 앓으면 안 되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풀어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과 더불어 고민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이 복받을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용기 내어 그 기회를 최선을 다해 잡는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복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십니다. 내 힘으로 이런 기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주어진 기회를 잡고 놓치고는 나의 책임입니다. 뭐 옛날 어른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 뭐 이렇게. 그런데 세상 사람도 이제 그런 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항상 주시는 게 아니고 입에 풀칠하는 건 주시죠. 근데 물질의 복을 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에서 인맥을 넓히고 길을 열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이오 리듬, 생체 리듬처럼 굴곡이 있고 그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회를 하나님 줄 때 깨어 있다 보면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걸 딱 붙잡고 쫙 가면 물질도 모이고, 그걸 통해서 쫙 가면 지식도 모이고 인맥도 쌓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법칙들을 주셨는데 그 법칙이 모르면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데, 이게 순수할 뿐이지 지혜롭진 않아요. 돈 벌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돈 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돈 주실 때 열심히 버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건강을 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잘 관리하셔야지 나이 드셔도 괜찮은 겁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있지만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그 기회를 잘 타면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겁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자녀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잘 살리면 좋은데, 내 자식이니까 평생 나하고 관계를 할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 좋은 기회를 못 살리는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 아이하고 관계가 많이 사춘기 때 틀어져 있는데, 그래서 회복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 아이에게 진짜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그 아이의 손을 내가 잡아줄 때가 오는 겁니다. 그때 잡아주면 회복이 있고, 그때 잡아주면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지혜롭지 못해서 지금까지 그런데 쑥스럽게 그리고 놓아두면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가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눈이 열려있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줘도 용기가 없으면 자꾸 도망가는 겁니다. 저는요, 제 인생에서 좋은 경험이 있는데 너무너무 귀한 장로님이셨어요. 서울에 있다가 나중에 안산으로 이사 왔는데 너무너무 귀한 장로님인데 지하방에 너무 가난하게 사시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 장로님, 그 권사님을 새벽 차량 운행하면서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죠. 그 권사님한테. 내가 보니까 장로님도 너무 귀하고 권사님도 너무 귀하고 자식들 때문에 도와주기 위해서 서울에 살다가 안산으로 이사 왔는데, 내가 보니까 너무 귀하신 분인데 지하 단칸방에, 반지하 단칸방에 사시는 게 난 이해가 안 간다.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셨는가? 제가 아주 젊은 목사였으니까 34살 이렇게. 이분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그 권사님이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왜 권사님 잘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물질을 많이 주셨는데, 그리고 노후를 하기 위해서 땅도 주셨대. 그런데 장로님이나 이분이 너무 열심인 거라서 그걸 교회에 싹 다 헌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상급이 많겠죠. 근데 이 땅에서는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그러면서 권사님 그러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후에 초라하지 않도록 땅을 주셨는데 그 땅도 교회 건축한다고 다 바쳤는데 후회는 없는데 지혜롭지 못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어른 그때 70이 넘으셨는데, 이 남자 장로님이, 이분이 어느 날 11조를 막 뭐 이렇게 150만 원, 2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냐하면 나이 70이 어떻게 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무슨 판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뭘 판매를 하는데 이분이 가면 그게 다 팔리는 거예요. 그렇게 팔리니까, 근데 이분은 최선을 다해서 또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한 2년 너무너무 어른한테 많은 걸 주셨는데, 그것도 이분은 나름대로 다 헌금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걸 내가 이렇게 보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는데, 이분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초라하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던 것들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복 주셨으니까 하면 또 주시겠지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건강을 준비할 수 있는 날, 물질을 준비할 수 있는 날, 그런 기회들을 주신다. 다윗도 그냥 왕이 된 게 아니고요, 골리앗한테 다윗이 딱 맞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맞섰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영으로 쫙 세우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회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그 기회를 두렵고 무섭지만 딱 잡으면 그걸 잡고 하나님이 딱 올리는 거라고. 이렇게. 근데 우리는 변명도 많고 생각도 많고 뭐 이렇게 뭐 그래, 그리고 사고도 늦으네, 뭐 다네, 뭐 이렇게, 그리고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기회 주셨을 때 그게 어떤 기회다, 부부간의 회복이든 자식과의 관계의 증진이든 물질의 준비이든 교회에 충성할 수 있든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잘 잡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찾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기도하며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 밑에요,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환난이 있는 세상에서 삽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과 저의 승리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